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대신하여서 강진수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자연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무와 꽃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전하기 위하여 봄 기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은 기뻐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얽매여 고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은 평안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예만하고 고난이 왔을 때나 몸이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를 하셨지만은 세상에 속한 부질없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평과 불만 속에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만과 교만의 사람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구정연휴 기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인사와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에 안전운전으로 지켜주셨사오니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경 차량의 안전운전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즐거움으로 행복해할 때에 외롭고 쓸쓸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되거나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에게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하는 관계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당리당략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 보건만을 위하여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방역과 백신 접종, 재난진흥금으로 인하여 국민 분열과 종교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으로 변절되어 국정과 경제의 혼란에 오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의 힘든 삶을 몸부림을 이완심하시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정책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른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으로 40여 년 전에 고양리교회를 세우시고 손호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복음의 소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사오니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권세가 있는 고양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높이 들어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로 준비하고 곧 실행하게 될 예배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설계하는 과정과 공사하는 과정, 완성되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주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작업자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변 지역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당이 가득한 부흥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에 힘을 더하사 듣는 저희들은 감화되고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며 병마와 싸우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간증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에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으신 성도의 삶이 즐거우며 행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나 주방에서 풍성한 식단을 만들고 준비한 손길과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에게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 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유홍은 사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영혼 평안이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이는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내 영혼 평안이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영혼 평안이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이는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내 영혼 평안이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정 설 명절을 각자 가정에서 은혜롭게 드린 후에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희들의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으로 11조와 감사의 물과 온갖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고 또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느 것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이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귀한 시간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또 저희들의 미래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눈앞에 안 계신 것처럼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벌임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다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복과 저주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알려주시고 있지만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나 공포에 의한 것이나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한 이 모든 일들이 복과 저주에 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텐데, 그들이 마음이 혹시라도 세상적인 것에 흔들려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의 세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날 일들이 분명히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을 먼저 내다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왕성할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다는 거죠. 나라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데 그 빼앗긴 나라에, 흩어진 나라에 가서 만약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러한 것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만약 너희들이 그러한 상에 처하면, 너와 내 자손들이 그러한 상에 처하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벨론 강가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을 향한 찬양을 올리고 회개하면서 만약 마음에 그런 기억들이 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에서, 그 우상된 삶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보면 마음에서 그냥 샘솟듯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할 때 보면 눈물이 그들의 흘러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이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 있고, 쫓겨간 나라에서 그냥 강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이 다 피고 나면 그 죄가 남는데 그 죄를 자신들의 머리와 옷에 다 뿌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시간들이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완전하게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중에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준 것도 있고 때로는 저주의 말씀을 준 것도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기억이 났을 때는 돌아오면 정말 좋은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담대하게 저주가 과연 있을까? 저주가 과연 우리에게 임할까? 거짓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면 결국은 실패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저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괜찮겠지. 내 마음이 내가 완악한다고 할지라도 내 근본이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전에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예전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 오판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현재를 살고 있어야 돼요. 현재를. 과거의 삶을 돌이켜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평안한 가운데 이끄실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다 완전히 끊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들이에요. 멸망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떠냐면 잘못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온전히 주님 앞에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까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질투의 불을 부으시겠다.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더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어떻게 보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29장 22절을)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저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당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질병이 나타날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29장 23절에서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구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멸망당했는가를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진 말씀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하는 일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장 2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돌이키고 오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흠없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것을 다 아뢰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에 있다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기억이 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이 기억이 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정말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을 근원 되실 수 있도록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떠나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번 설 명절에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들 각자의 집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세배드리고. 그런데 마침 저는 제주도에서 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오니까
할머니 집에 전화했더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오기로 했으니까 너만 와라 그래갖고 아들 혼자 찾아왔더라. 딸과 사이도 제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막상 대하니까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말로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 아들에게 야 정말 기쁘다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마음들이 그래도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인사드리고 이런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신명기 30장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이제는 누가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비록 떠났지만 그들의 진실이 회개하는 모습,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나라를 잃은 백성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러고 있습니다. 온갖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비록 저주하셨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저주하셨지만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구원의 계획.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쫓겨가 버렸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냥 하늘가에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디를 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문의 뜻은 뭐냐면 비크체 하사마임이라고 해서 가장 먼 곳이라는 가정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가장 멀린 곳에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지켜주실까, 보호하실까, 우리 상상 속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끝, 하나님께서 이곳까지는 못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정말 하늘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놓으실 것이다.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어떤 죽음의 고비에 있고 어떤 벼랑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한 시점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기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라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안식처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선을 행하신다는 선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처음 이스라엘 탈출했던 그 백성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육체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육체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로 살아있는 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벗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 생명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다 이루어질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거저 주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딱 집어서 끄집어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와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었지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또 사망과 화를 받으려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망과 화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타티 레파 네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권유에 의해서 누가 어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면전에 뒀다는 뜻인데, 인간의 선택 권리, 자유의지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적시하는 말이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는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전도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박준호 권사님 같은 경우도 시어머님은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그렇게 권유할 때는 그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예전에 차인별로 예배 시간을 알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 시간대가 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차인별이 울리면 예배당 갈 시간이 왔다 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 소리가 울리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우리의 과정들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정말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분명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께 다 돌이키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들을 오히려 그들을 다 저주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군사력으로 왕성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제국들이 다 역사 속에 기록으로만 남아있잖아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 자신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재물을 다 가진 것처럼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책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 지나고 나면 언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8절에서 너는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증거하시는 말씀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다 주었고 나라를 빼앗기는 소름을 겪는 과정을 다 겪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고 나가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살아가야 될 명령들을 다 준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모든 율법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의 조문을 갖다가 뭐 복잡하게 자꾸 붙여서 그냥 우리를 올가매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슬픔을 당하더라도 그냥 다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님과 같은 그 모든 선한 행동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조문에 묶여서 그냥 큰 사전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물리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모든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까지도 아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생명과 복의 은혜가 저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온전히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견고하고 열정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김종호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맞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시행하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혼란과 비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